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성전에서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 오늘 그리고 이 새벽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망원경적 관점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널찍하게 그때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저 앞시간을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잘못된 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적 관점입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지나온 과거를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현재는 끊임없이 움직이기에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관점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모든 얘기,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즉 십자가를 중심으로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세대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이후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센터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확정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오늘 본문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두 복음은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간순히 가장 어린 제자 요한만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적은 기록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남겨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끝났다. It is done. 패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미션이 이제 비로소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션이 완료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원어사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에 지닌 의미의 함축성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다 가져와도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깊고 넓고 높은 의미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다 이루었대.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나누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외침은 그단 한마디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즉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던 엄청난 빚이 완전히 청산됐다는 겁니다. Paid in full, 지불 완료. 죄의 값은 그 죽음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톡톡히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렵니다. 완성이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죄의 굴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 죄의 굴레는 여전히 그 아래 종노릇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우리 인생의 삶에 하는 갖가지 갈등과 문제가 그 뒤로
따라왔습니다. 에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을 몰라도 되었던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을 몰라도 되었던 인생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을 몰라도 되었던 인간에게 온갖 아픔과 연약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죄같이 인간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덮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짐승을 잡기 전에 사람들은 짐승의 손을 얹어서 내 죄가 그 짐승에 돌아가 너는 깨끗하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서 이 머리에 안수하라는 그 규례를 만드셨거든요. 짐승은 대신 죽고 그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가 대신 용서받았습니다. 짐승이 사람 대신 죽은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들어준 짐승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짐승들이 만약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귀를 닫아 너무너무 큰 소리니까 그 흘렸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인간의 역사는 그 죄의 역사라고 그러고 피의 역사라고 그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나름대로 규범을 주셨어요. 심플한 건데 인간이 자꾸 보태서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 주신 심플한 지킬 수 있는 법을 인간 자기 욕심 때문에 꾀를 내서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죠. 오히려 죄만 더해가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자꾸 내가 못했다고 하는 이 페일러만 쌓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도 병들고 심성도 병들고 그러니까 점점점 더 멀어져 가면 내가 못하고 내가 실수가 많으면 자꾸 사람들을 피해 다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흘러간 시간이 무려 수천 년, 인간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물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셨습니까? 충분히 물어봄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오래 참으신 이유는 너 잘할 줄 알았지. 기대가 컸던 거죠. 계속 이제는 잘하겠지. 그 참아온 세월이 그렇게 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가 높고 길고 한없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믿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굳이 수천 년 역사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 짧은 우리 인생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틈만 줬다 하면 그럼 딴 데 눈을 돌리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진 존재입니까? 잘해봐야지 하면서 다툼으로 자꾸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발걸음이 삐뚤빼뚤 저리로 갔다 일로 왔다. 보통이 아닙니다. 옳은 길을 바로잡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디고 느리고 똑바른 일, 바른 일을 행하는데 얼마나 주저하고 꾀를 피우고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또 덕을 세우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이 가만두면 한없이 엉뚱한 대로 방에 꽂혀버리거든요. 나가 나를 보다가 때로는 너 괜찮은 존재하면서도 참 한숨 나올 때가 있는 게 우리 존재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았던 나름대로 정말 대단하고 흠이 없다 하고 자타공인한 정말 저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들어보세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아예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이 왕성한 청년 때 고백이 아니라 노년에 이 정도면 욕심 없겠지, 이 정도면 잘할 수, 그때 한 고백이니까 인간은 끝없는 자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또 얼마나 번민하셨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애꿎은 부모를 원망하듯이, 부모야 불완전하니까 때론 자녀 눈에 실수가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에 주저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모든 인생에 되어진 결과를 틈만 나면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못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인간을 한 날을 아주 큰 채찍으로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담았고요, 인내를 담았고 용서와 긍휼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바로 인간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두운 죄의 역사, 피 얼룩진 피의 역사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죠. 이 어느 날 갑자기 행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선자, 오가는 세대를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정찰이겠냐? 수없이 되풀이했을 것 같아요. 잘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너는 사람 존재하고 이게 얼마나 좋겠냐? 계속 참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걸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질문을 던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그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찢기고 그렇게 죄인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빚은요, 갚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갚아야 빚 청산입니다. 말로 갚아줄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말로 누가 못해요, 말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불 완료, 증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뭐 자꾸만 상고를 하더라도 영수증 없으면은 환불 안 되고 리턴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나은 좋은 기업에 가잖아요. 제가 코스코를 좋아하는 게 영수증 없으면 카드 찍히니까 그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증서를 받기 전까지 여전히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죄의 문제인데 빈틈이 없죠. 짐승이 대신 죽든 사람이 대신 죽든 반드시 죽음으로만 해결돼야 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Death for death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불완전한 인간이 마음은 가력하죠. 다른 한 불완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뭐 가능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만이 불안한 자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심플한데 이게 그렇게 이해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왜? 빚은 갚아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으로 쉼없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혹시 너를 버리더라도, 엄마가 버리더라도 그것까지 가면서 내 사랑이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에게 모든 피 얼룩진 역사와 인간의 비극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잔혹한 심판의 그림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덮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책임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어놓고 나무라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그 어떤 원망이 지금도 솟구쳐 오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끝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게 없어요. 메아 꿀페, 내 때문이니까. 십자가말로 하나님 이해하고 깨닫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 모든 과거의 역사를 보면 돼요. 십자가로 미래를 보면 되고, 그래서 성경적 관점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려 회복시키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인간 역사 속에 장된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다시 다 짊어지시고 간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확실하게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갖는 소망이 이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누가 조금만 마음 소리에 들어도 그렇게 밤새우고 걸리는 그렇게 예민한 분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 죄예요. 이게 깨끗이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죽음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는 해방문서, 자유문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문서의 타이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Paid in full. 그 이상도 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외에 더 보탤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율법책의 조항도 다 폐기 처분. 왜? 대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필립 라이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love, L-O-V잖아요. 거기다가 장갑이라는 단어도 G, glove예요. 비슷하죠. 사랑이라는 단어의 G자를 보태도 여전히 사랑이란 되면 글러브도 사랑이라고 하면 되는데 결코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글러브란 단어에서 G를 뺀다고 장갑이 장갑 아닙니까? 여전히 장갑일 뿐입니다. 결코 버틸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무력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그 십자가는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창패 낯을 들 수가 없죠. 그처럼 약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단지 힘없는 인간으로 죽으셨다고 하면 그분을 믿는 일은 세상 앞에 내놓을 분명한 보증수표가 안 됩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뭐 그런 걸 믿고 그래. 숨기고 싶은 신앙 고백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숨을 숨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창피할 필요도 없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지불 증세니까. 영숙 내라는 거죠.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자랑하십시오. 혹 여러분
이렇게 악세사를 붙여놓더라도 그 악세는 보지 마시고 그걸 보고 깊이 묵상하면 그것도 악살이 뭐 10불짜리 같이 있습니다. 뭐 10불입니까? 엄청나게 깨닫게 해주는 리마인드 되니까.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눈물 흘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처럼 완벽한 사랑의 증거와 완벽한 빛 청사전의 영수증 증거를 가진 이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높이고 세우고 찬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걸 자랑하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바울의 고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비대한 게 이겁니다. 그건 다 가진 사람으로 그때 알려졌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이거면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평화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인간이 회복되었고 영원히 보장되었고 영생이 보장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고 삶의 진정한 풍요와 기쁨과 의미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정죄할 뿐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밤마다 정죄하니까요. 잘하면 잘한 대로 좀 더 잘할 걸 계속 침이다 누르니까 못하면 더 그대로 그 끝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 안에 계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와 유혹에 잦으며 눈물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더욱 매어서 그 사랑의 줄에 붙들려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람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연약해질 때마다, 내 모습이 한심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을 흔들고 정죄한 사단이 막 흔들어 놓을 때마다 근데 더 이상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존재로 이미 의인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할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할 자를 이미 뽑아놓고 사랑할 자로 정해놓고 그때 다듬어 가십니다. 자신 있게 이 해방문서 자유문서를 들이미십시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Paid in full. 여러분 영수증 다른 영수증 이름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불 영수증만큼 늘 간직하십시오. 10년 깊숙이 새기시고 늘 선포하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세 마지막 날을 끝맺으면서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가진 또 하나 다른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뜻은 목적을 향해 계속 끊임없이 나아간다, 전진한다는 뜻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1차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원론적인 목적이죠. 동시에 그것과 연결된 2차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란츠 요셉 하이든 작곡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그거를 오케스트라로 만들었는데 총 7개의 소나타를 구성한 작품입니다. 1시간이 좀 넘는데 묵상한 이틀에 나눠서 제가 또 자세히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각 소나타마다 퍼포먼스를 집어넣거든요. 단순한 음악에 그 말씀에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다 집어넣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비롯한 6번째 소나타. 곡 전체에서 가장 경쾌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플루트가 나오고 오보에가 나오고 아주 감미로운 선율을 가다 마지막에 바이올린 쫙 하고 힘있게 나옵니다. 그의 절정 부분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 신부가 십자가 앞으로 쫙 걸어 나와서 예수님과 1대1로 마주하며 쫙 서 있습니다. 아무 말 없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무슨 대화를 이 사람이 나눴을까를 상상해 보다가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신부가 반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반응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보태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주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목적을 향해 직진하라. 이 말씀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Yes, I will.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 인생이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된 은혜를 덧입도록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이유며 우리를 향해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외친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에 대해서 들으신 큰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매일 평생 들으며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해방 문서에 친히 도장을 찍어주신 주님, 이 새벽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깊숙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빚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사단의 속임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겸손히 기쁘게 감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테텔레스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